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성경책을 꺼내봅시다. 하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찾아봅시다. 찾았어? 빠르네. 반듯, 반듯하게. 그렇지? 자,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자, 찾았으면 이제 조용.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오늘 좀 기니까 교도 갈게.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주거니 받거니 받겠습니다. 자, 목사님부터 활성화 한번 해주실래요? 안 먹히는데. 어, 되네요. 자, 10절 목사님 읽고 여러분 11절 읽습니다. 준비. 눈으로 읽으세요. 따라.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고개는 들고 손에게 만지락만지락 하지 말고 방해되는 것들은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책 가방에 있거나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자, 고개를 들어서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자, 말씀 들을 준비가 이제 된 것 같네요. 우리는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몸이 반듯하게 해야 마음도 반듯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차렷,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은 그 일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시간을 한 주간인데, 그것을 고난받으셨다 해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내일부터 저녁마다 7시 반에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가지거든요. 나는 아이니까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 따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석하면 100달란트 준다 했어요. 5번 참석 다 하면 500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양심껏 참석했어요라고 다음 주에 스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들은.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도 성경 필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어제 글씨 이번에 좀 더 이제 표지도 만들고 지금 기계도 사가지고 이거 뭐 책자처럼 만들었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따가 여러분들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 통해서 받으시고, 이거 고난주간 관련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를 성경 구절 관련된 것들을 하루하루씩 이렇게 본문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에 본문 하나씩 따라 쓰는 게 돼. 필사가 보고 따라 쓰는 걸 필사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따라 쓰고 마무리 기도하고. 여기 보면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쓰면 30달란트, 8번, 8일이니까 다 쓰면 240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회 5번 참석하고 이거 다 쓰면 740달란트를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란트 받는 것도 마음에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 성경 또 큐티 하고 또 구절 암송한 친구들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6학년 친구들이 2부 친구들이죠. 올린 거 목사님이 한번 터치해봤는데 1부에 2부에 또 올린 친구들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마다 고난주간이지만 또 큐티도 빠지지 말고 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강구할 때 26번 이상 했던 친구들 3월달 운동시상을 할 테니까 이따가 맛있는 정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이 있는데 오늘 좀 길어요. 대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본격적으로 전할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배웠어요. 일단 복습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목사 요약해서 설명할 텐데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 목사님 중간에 꼬을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리장 삭개의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났는데 그 여리고성에는 세리장 삭개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를 만났어요.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삭개의 집에 유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말씀도 전해줬는데 삭개는 너무 기쁜 거지 또 예수님 믿는 마음에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갚아서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회개 기도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 세리장까지도 회개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인데 이 설명이 맞으면 O, 아니다 뭔가 틀린 것 같다. X. 자, 3초간 시간 줄게요.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한번 서로 주고받아 볼래요? 자,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어디를 보는 거야? 나를 봐야지. 정답은 맞아요. O예요. O 맞죠? 기억을 잘하고 있네요.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2부 때는 이게 꼬아서 이렇게 내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착하게 냈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볼 텐데,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만약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얘기를 들려준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매일 성전에 아침 일찍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믿고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제거해버릴까 죽일까 하고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겠죠. 대답 대신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부터 왔다 하면 자기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서 대답을 안 하겠다 하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대답을 나한테 안 해주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지 안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는데 그 비유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온 하나님의 보낸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비유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따가 설명 후에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OX 퀴즈를 낼 겁니다. 잘 들어봐요. 비유는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짓도록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그 이 한 사람은 멀리 다른 나라로 갔어요. 농부들에게 이제 그 밭을 포도원을 맡기고는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포도를 열심히 가꾸어서 결실을 맺도록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소출을 얻고 내면 이 포도원을 이용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하면 서로 계약을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을 팔고 나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이 사용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쯤 돼서 주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서 농부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주인의 심부름을 받은 종들이 포도원에 도착해서 농부들을 만났어요. 우리 주인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안 내버렸어요. 안 내면서 심지어 그 종들을 때려서 괴롭히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리네? 빈손으로 온 그 종들을 보고 주인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싶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도 또 포도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안 주고 때리고 괴롭히고 능욕하고는 또 빈손을 돌려보냈어요. 또 얻어맞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온 농부 종들을 보고는 이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종들이 돌아오지 않네? 왜 안 돌아오고 하는 거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머리 끝까지 나 이제 이 주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딱 보고는 이 농부들이 모여가 작당을 하는데 저 유산을 이을 아들이 오네?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결국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우리한테 오게 될 거야. 왜? 아들이 없이 죽여버리면 아들한테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자 하고는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인다 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밭은 다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포도밭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요 비유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설명할 테니까 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땅,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 비유에 상징하는 인물들이 대해서 목사님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맞으면 O, 아닌 것 같다 하면 X. 자, 3초가 칭해줄게. 한번 생각해봐요. 주인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포도밭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일까 X가? 높이 들어서 정확하게 표시. 야, 이렇게 했다가 O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변신 OX 아니야. 지금 변신 하면 안 돼. 이건 변신 안 되는 거야. X면 X, O면 O.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다가 O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맞아요. O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친절히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이용료요, 사용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들, 선지자를 보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니까 선지자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만은 그들이 믿고 따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환영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했나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멀리하는데 그 멀리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누구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나요?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난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했나요? 구원자를 믿었나요? 아니면 그를 믿지 않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나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따르기 원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부모님 두 분이 다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됐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모를 불러와서 이모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 대신 우리 아들 딸 좀 챙겨달라. 아침에 몇 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원은 몇 시에 어디 보내고 학원 갔다 오면 저녁에 집에서 공부 좀 시키고 10시 전에는 폰 조금 사용하다가 재우라. 폰은 요 정도만 사용하게 해라. 용돈은 요만큼 줘라 하고 부모님이 이모에게 부모님 역할을 하도록 권위를 주고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존경하고 늘 순종해요 하는데 이모가 부모님 없고 이모가 딱 있으니까 이모가 아침에 일어나자 하니까 싫어요. 오늘 학원 가야지. 오늘 짤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폰 그만하자.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자 하는데도 안 자고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몰래 막 폰 게임 막 하고 있어요. 이모 말을 한마디도 안 듣네? 그러면서 나 일주일이 됐어. 엄마가 왔어. 아빠가 왔어. 이모 말 잘 들었니? 아니요. 이모 말을 안 들었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아요. 왜?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이모에게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모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모에게 부모님이 부모님의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 사랑해요, 공경해요, 존경해요 하더라도 부모님이 세우신 이모의 말에 듣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 다 그 뻥이야, 뻥. 부모님이 세운 이모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순종한다는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나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론 하나님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고 싶는 거,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야 믿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런 마음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나간다면 마지막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그 나쁜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벌을 받을까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2000년 전의 모습을 보면 이 일주일 기간이 우리의 죄를 이런 우리의 고집스러운 나쁜 마음을 대신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집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분반 시간에 목사님이 회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이쁘게 나름대로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거 말씀도 였고 이거 그림도 였고 이거 테두리 이것도 였고 하면서 만들어 이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친구들 보여주지 말고 선생님한테 안 보여줘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필기를 줄 테니까 이따 분반 시간에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하나씩 하는 여러분들 잘못한 마음들 다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하든 기도 마음속으로 하든 읽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접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고집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럽고 언제든 순종하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